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구약성경 817페이지 부분, 구약성경 817페이지 부분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4주간의 시편 23편을 강의에 설교하려고 합니다. 시편 23편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고백하는 찬양시인데, 전체에 걸쳐서 1절에서 4절까지는 과거의 은혜에 대해서, 5절은 현재적 은혜, 그리고 6절은 미래에 임할 목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의 3편의 시인 다윗은 하나님은 목자시고 자신은 하나님 이끄시는 양떼에 속해 있는 한 마리의 양으로 그 은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힘없고 연약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보호하여 주고 인도하여 주는 목자 없이는 불안과 초조의 삶을 살아야 하는 한 마리의 양에 불과하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는 것의 그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 되시며 우리 삶의 예비자 되심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을 목자가 양을 돌보고 먹이듯이 양육하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시편 23편 1절을 중심으로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이십니다. 시편 23편을 시작하는 여호와라는 단어는 마지막 절인 6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와 함께 양관식으로 이 시편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여러 명칭 가운데서 특별히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명칭을 아주 가끔씩 단수로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자기 백성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평명하는 칭호이거나 단순히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경우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향한 명칭들 중에는 엘과 엘로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 마땅히 경외의 대상이다라는 것이지요. 엘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숭고한 자여 숭배와 예배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지고성을 지시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아도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모든 인간의 소유주와 지배자로서 주 되심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 명칭이지요. 이상의 하나님의 이름들은 하나님께서 지구하신 분임을 나타내는 명칭들입니다. 또 다른 명칭으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의 우호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이 부르던 명칭으로서 하나님의 위대성을 강조하는 샤다이 혹은 엘샤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자기 백성의 위안과 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강조하는 명칭입니다. 이 명칭은 하나님이 자연력을 지배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목적에 이바지하도록 역사하심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다른 여러 명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신성시대는 하나님의 가장 존엄한 명칭인 여호와로, 이 명칭의 기용과 의미는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는 하나님이 항상 동일하시며 특별히 그의 언약 관계에서 불변하시다라는 것을, 그가 약속을 성취함에 있어서 신실하시다는 것을 말해주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 여호와를 언제 그의 백성들에게 알리셨을까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셨을 때에 기억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을 기억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시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 언약적 바탕은 창세기 15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들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즈음에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 것입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며 그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광야로 도망간 애굽의 왕자인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며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그들을 인도합니까? 당신이 누구간데 그들을 애굽 종살이에서 구원한단 말입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모세에게 알려주셨는데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내 이름은 여호와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란 그 이름의 뜻은 시작과 끝이 없으신 언제나 존재하는 자존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비조된 존재와는 달리 능동적으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 즉 창조주이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는 절대 완전하고 독립적이시며 우주 안의 모든 인과 법칙을 초월한 모든 존재의 근거와 기반이 되시는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하나님은 존재에 있어서 변함없으시며 그 말씀하신 바를 온전히 성취하신다는 사실까지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말이 언약과의 관계에 있어 쓰이면요,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주로서 언약의 주체자가 되어서 그 언약하신 바를 결단코 변치 않으시고 영원히 성취해 가시는 분임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시편 저자인 다윗이 그 시작부터 부르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처음부터 큰 소리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외치며 이 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의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라는 명칭으로 여호와를 대신하여 읽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옮겨 기록하거나 낭독하는 일을 맡고 있는 서기관들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히브리어 자음 여호와 대신에 모음을 붙여서 아도나이라고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유대인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늘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말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일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늘로 대체하여 사용하고자 했던 것은 그들은 죄인인데, 거룩지 못한데 내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느냐라는 자신들의 신앙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유대인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본문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그 단어를 기록하기 전에 쓰던 붓을 씻어서 다시 기록하든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절을 3번 한 다음에 또 다시 쓰기 시작하든지, 아니면 목욕을 재개하고 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엄중히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다뤘다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부르거나 입에 올리는 것에 매우 철저했던 것이지요. 그들이 그렇게 입에 올리기도 힘들어했던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 여호와였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에게 가장 합당한 이름이자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속성과 본질을 지니신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이름이십니다. 그 이름의 영원성은 그 존재의 영원성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대대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가 표시되는 이름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그분의 성품과 이뤄놓으신 놀라우신 사건들과 미래에 완성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념비적인 이름이 바로 여호와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본시의 첫머리에 둠으로써 여호와에 대한 그의 절대적인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지는 의미가 이 시의 전체 대주제이기 때문에 본시의 가장 앞에 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인 다윗은 다른 이름이 아닌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로 부르며 자신의 찬송시 시편 23편을 원대하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부르실 때에 무엇으로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앙 고백을 담아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계십니까? 다윗이 자신을 부를 수 있는 최고의 호칭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른 뒤에 그 이름에 자신의 모든 노래할 이유와 노래할 목적을 담았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을 많으신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가 부를 때에 그 이름 안에 여러분의 신앙을 담으시고 그 이름 안에 여러분의 고백을 담으시고 그 이름 안에 여러분의 삶을 담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에 있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만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시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백성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로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한 표현은 다윗에 의해서 처음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목자라는 말은 고대 군동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널리 사용된 왕을 의미하는 은유였습니다. 목자라는 주제는 전통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시편 저자인 다윗은 나의 목자라고 말을 하면서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에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비유로 말하여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창세기 48장 15절을 보시면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말하기를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는 우리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의 목자 되어 주신 하나님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80편의 기자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신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말을 하며 성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온순히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실 때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로서 내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느니라 라고 친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비유는 당시 유목 사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널리 알려진 비유로서 이를 다윗은 자신의 시에서 발전시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의 비유가 나타내는 주요 의미는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과 자비로운 돌보심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다윗은 목자 되신 여호와를 가리켜서 나의 목자 되심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특별한 관계를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로 적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라는 비유는 바위나 산이나 성이나 방패와 같이 비인격적인 것도 아니고요, 왕이나 구원자나 창조주와 같이 권위적인 비유를 나타내는 말도 아닙니다. 목자라는 표현은 상호간의 밀접한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내포하고 있는 말로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를 밀도 있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의 비유는 그와 같이 밀접한 관계를 잘 나타내는 비유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여행객이 지나가다가 그 여행 장소에 진짜 목자를 봤습니다. 그 목자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양을 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가지고 가서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옷을 입고 당신의 지팡이로 이 양떼들에게 말을 하면 그들이 나를 따를까요? 한번 시험해 봅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옷을 주었습니다. 지팡이도 줬습니다. 그 여행객이 옷을 입고 지팡이 들고 매 와라 했습니다.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모두 도망가고 놀라서 겁에 질려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양을 부르면 한 마리도 안 따라올까요? 라고 이 여행객이 진짜 목자에게 물으니까 목자가 말하기를 병든 것이면 따라왔을 터인데 다 건강하고 정상적인 거라서 안 따라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양들도 자신들을 진정으로 돌보아주는, 보살펴주는 목자를 안다라는 것이죠.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안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 양과의 목자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말인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내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특별한 관계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돌보고 계시니 그 양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절로 한다라는 것이지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의 의미는 내가 원하는 것이 더 없을 정도로 나는 만족스럽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한 나는 어떠한 부족함도 어떠한 아쉬움도 어떠한 어려움도 경험치 못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읽고 찬양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은 신약의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상상했을까?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예비하심, 목자 되신 하나님의 충만한 공급하심, 부족함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하면 무엇을 통해서 그들이 잘 배우고 알 수 있었을까요? 이 시를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 이후의 광야 생활이 바로 연상되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시는 한 내게 부족함은 없습니다라는 말은 출애굽 이후의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예비해 주신 것을 회상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모세는 신명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말을 시편 기자인 다윗이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출애굽의 상황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상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출애굽 후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기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불신앙에 대한 형벌로 주어진 유령 기간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불러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고통과 울부짖음 속에 내버려 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처럼 늘 이스라엘과 동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 동안에 결코 헛되고 무익한 기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연단하시고 양육시킨 또 다른 은혜의 기간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8장에 나타난 징계의 목적은 바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걷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광야의 징계받음과 시험과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들이 낮춰지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줄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이 먹지도 알지도 못했던, 보지도 못했던, 듣지도 못했던 하늘 양식인 만나를 먹이셨던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만나의 공급하심이 어떠한 원리로 주어졌는지 그들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이 그 40년 광야 생활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었음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어떠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천이 쩍쩍 갈라지는 무더운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적입니다. 그들이 걷고 또 걸어도 40년 동안 걸어도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기적입니다. 바로 이런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되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경외하라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였습니다. 그 원망과 불평의 이스라엘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 항무한 광야 생활을 일주일도 아니요, 한 달도 아니요, 1년도 아니요, 무려 40년 동안 그들이 부족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공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더 편하고 더 고급진 환경과 더 양질의 음식을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그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부족함이 없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윗이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던 결과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시기 질투에 의해서 목숨의 위험을 느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해서 미친 사람이냐 괜히 문짝을 긁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또다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그러했던 그가 부족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까? 다윗의 삶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다윗은 수차례 살해의 위협을 받았고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고 자녀가 죽었고 아들이 칼을 들었고 조주의 말을 들었고 수많은 비난의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부족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라고 고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는 까닭은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충분한 것으로 공급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인해서 다윗은 환난 중에도 비참한 중에도 고난 중에도 만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풍족하십니까? 아니면 빈곤하십니까? 여러분이 바라고 여러분이 기대하고 여러분이 꿈꾸셨던 그러한 삶이 지금의 삶이 아니기에 많이 아쉽고 많이 슬프십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실 때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빼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고 설명될 수도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내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더 깊은 수렁과 나락으로 떨어졌을지, 얼마나 더 비참하고 죄악된 삶을 살고 있을지 두렵진 않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더 원하는 것이 없으리로다라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 되게 하시길 바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나의 목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창조주시고 여러분의 주권자시고 여러분의 인도자 되심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삶이 우리의 인생의 흔적으로 남더라도 우리의 입술에서 불러질 노래는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